우리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3장에서도 스가랴 선지자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서도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그날에 관한 일들을 우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가랴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 그날에 대한 예언을 여러 곳에서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날이라는 표현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도 자주 표현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오늘 스가랴서에서만 23번이나 그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리고 구원의 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날이 있고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날이 있다는 것, 마지막 심판의 날, 또 마지막 구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끝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날이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 당시에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은, 우리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의 백성 사람들은 구원의 날, 그것은 눈에 보이는 대적으로부터의 구원, 또는 신약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그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구원, 어떤 정치적인 구원, 사회적인 구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악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죄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의 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죄와 더러움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것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와 더러움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 이 더러움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죄악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 더러움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죄라는 단어, 원래 죄의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벗어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를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란 무엇입니까? 결국에 그것은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의 셈인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13장에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날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십자가의 보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그 셈이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그 셈이 시작될 것이다.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십자가로부터 그 셈이 시작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2절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죄와 더러움, 이 죄악과 더러움을 만연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오늘 본질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 진원지가 어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의 본질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것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첫 번째 작업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타락은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타락이 주가 아니라 이 땅의 죄악의 뿌리가 되는 영적인 타락은 무엇이냐? 그 진원지는 우상 숭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들에게 누구를 섬길 것인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 그것에 대한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무서운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끔찍한 예언들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겪어야 할 고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에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겪어야 할 수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는 상처가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다 쫓겨나갈 때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변명한다는 것이죠. 6절에 그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상처는 우상을 섬기다가 자해받은 상처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할 때 자신을 자해하면서 했던 그런 습관이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별하냐? 그 상처에 대해서 지금 묻는다는 것이죠.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친구 집에서 입은 상처라고 변명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했던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을 이야기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결과 그 수치를 당하고 결국에 쫓겨남을 당할 것이다. 이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7절 말씀도 함께 보기로 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다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그 양떼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모으시는 것이 또한 복음서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8절과 9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그 마지막 날, 그날의 심판의 날, 그 구원의 날이 오면 오늘 8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도 어떻게 하시냐? 9절에 보시면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사람들 또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연단과 시험을 거친 후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 참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을 늘 거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시험과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들을 겪으실 때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길 원하고 또 남은 자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날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날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날, 우리는 모든 죄와 더러움에서 씻는 보혈의 샘을 이미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또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